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문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문을 나눠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너무 익숙해가지고 때로는 이게 뭐 정말 감사하며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 상투적으로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은 그런 상투적인 그런 인사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한 구절에 이 바울의 넓고 깊은 이 신앙의 세계가 압축되어 담긴 매우 크고도 감격적인 신앙 고백이 오늘 한 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바울의 깊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대체로 나와 그리고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 몸과 마음이 무탈하셨습니까? 가정에 별일 없었습니까? 소중한 자녀들과 손주들이 건강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우리의 감사는 나와 내 가족이 무탈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일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몸 상태가 괜찮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이 설교의 주제를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의 잘됨 때문에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몸이 괜찮아서 감사하고 내 사업체가 잘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들이죠. 이런 감사를 이름 붙여본다면 저는 이것을 이기적 감사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감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능력과 자기 수고의 결과로만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감사도, 이기적 감사도 충분히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왜 이런 감사를 사전에도 없는 이기적 감사라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름까지 붙여가며 이야기를 전개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의 감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감사와는 결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감사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2절 초반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를 두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러분 모두를 두고.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를 두고. 바울의 감사는 나를 위한 감사도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바로 그들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밥도 잘 사주시고, 콩을 손수 갈아서 콩국도 만들어 주시고, 동네에 그 망고빙수 잘한다고 해서 맛집이 생겼다고 해서 망고빙수도 이렇게 사주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늘 든든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맛있게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감사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양식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죠. 진심이지만 했는데, 바울은 그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어서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고백한 그런 감사와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감사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의 차원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존재하고, 그들이 목회자인 자신이 곁에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금전적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물질적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데살로니가에 있고 나는 그리스 아테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당신을 생각하면 그리움이 쌓이고 마음의 눈물을 매일 흘립니다. 그런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당신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당신, 그렇게 존재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바울의 감정에 이입해서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는 이타적인 감사예요. 먼저 제가 이야기한 이기적 감사와 이 차원이 다름을 좀 느끼시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잘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덕분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2절 이 한 구절, 이 말씀은 문장 자체만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단어 뜻을 길게 풀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놓인 상황을 알고 읽으면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긴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게 됩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1번째 설교는 잠시 이렇게 앞부분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의 진실된 깊은 마음을 계속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자신이 갑자기 공동체를 떠나게 됐음에도 흩어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을 느끼면서 또 품으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심정으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욕심 많고 또 이기적인 우리는 남의 잘됨을 가지고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죠. 이런 말도 있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존재 자체와 또 그 삶 자체가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부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신라와 디모데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열매다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냉정하게 돌아보니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그런 기억보다 제 기준과 기대어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서 불평했던 그런 기억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도움을 받아 감사한 적은 있었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이 고백은 여러분을 향한 불만을 털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감사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뜨리는 동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든 늘 푸른하이 교회 교인이든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모두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최고로 높여주신 분들입니다. 존귀하고 존엄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여러분 앞에 이 죄송한 마음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순한 말씀 앞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다시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결단해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한계투성이고 욕심꾸러기고 그런 유한한 인간이기에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란 자꾸 깨닫고 말씀 앞에 자꾸 회개하고 또 말씀 앞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변화된 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저의 잘됨보다 여러분의 잘됨을 위해 제가 부족하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난하고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웃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 내 가족 때문에 감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 덕분에 감사하려는 그런 노력과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감사와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악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그 강력한 악을, 논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질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바울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감사를 넘어서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높은 그런 이타적 감사가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이 가치를 배우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이타적 감사를 여러분에게 실행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를 제쳐두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풍성하게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헬라어는 무네이안 그리고 포이오메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기억합니다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포이우메노라는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포이우메노이. 예. 자, 만약에 이 포이우메노이를 해부동사로 보면, 동사거든요. 해부동사로 보면 오늘 본문처럼 그냥 평범한 기억한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해부동사가 아니라 명확한 두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기억은 스쳐 지나가는 그냥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단지 담아만 두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기억입니다. 이게 여러분 두 동사의 특징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득 생각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려고 이름을 적어놓고 또 시간을 정해놓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전자는 그냥 떠오르는 기억일 수 있지만 후자는 기억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억은 이 후자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한다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결코 이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기억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바울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마음에 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첩에 그 사람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꺼내 읽어가면서 그들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될 때 이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그냥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이 깊고 진실했는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 이 바울과 관련한 영화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단한 그 몰입도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광고할 텐데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 안에서 가장 깊이 읽히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 중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단연코 바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깊고 넓은 그의 영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영성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우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반성을 안고 우리도 여러분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도, 우리 감사의 자리도 내가 아니라 당신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 쉽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이, 이 바울의 영성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었다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이 한 해의 반절을 돌아보며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복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두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먼저 앞서서 감사하거나 어떤 조건 때문에 덜 감사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또 오래 함께한 사람도,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나와 다소 불편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때 올라오는 감사는 얕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키워가는 고결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면 이 감사가 우리는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당신 존재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가 우리 모두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두린 곳이 없어도 세상 주와 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일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물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바울의 감사를 통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두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와 감사의 자리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 감사를 넘어 이타적 감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큰 지진으로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베네수엘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자비로 붙들어 주옵소서. 무너진 도시와 가정 위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속히 이어지게 하시고, 또 구조와 치료와 돌봄의 길도 하나님이여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몸을 치료받아야 하는 이들과 또 지친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오늘의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